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563쪽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아랫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그렇고요.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고마워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꽉 지키시고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열왕기하의 이 3장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 유다 왕 그리고 모압 왕들과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아합 왕이 있잖아요. 오므리 가문의 대표 주자였던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급격하게
쇠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열왕기하의 기자는요 1장 1절 시작하는 말씀에서 어떻게 열왕기하를 시작하고 있냐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요 보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모압 왕 메사가 그동안 암양과 수량 새끼 각각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조공한 거예요.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으니까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지 않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조공을 바치는 주변의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아합이 죽었네 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그것을 보는 주변의 나라들, 다른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기도 안 하니까? 저기도 조공을 안 바치니까 우리도 안 바쳐도 되겠네.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배반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기에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결정들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식으로 좀 말하면 단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요 유다와 에돔 병력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향해서 이제 진격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미 아합 왕 때부터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혈맹을 맺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연합군에 쉽게 동의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에돔 왕과 함께 세 나라가 모압을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7일 후에 가축과 사람이 먹을 물조차 없게 되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었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자 하고 그 뜻을 물을 수 있는 선지자를 찾게 되지요. 그리고 그 결과 엘리사 선지자와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나라의 왕들과 첫 대면에서 엘리사가요 여호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 부친, 당신 모친 그 선지자들에게 가라 하는 엘리사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신의 아버지 누굽니까?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왕, 그렇죠? 엄마는 누구예요? 이세벨. 바로 당신의 부친인 아합과 모친인 이세벨이 섬겼던 그 선지자들, 당신들의 선지자들에게 가라. 그 말은 곧 뭡니까? 너희들이 섬겼던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에게 도움을 청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지금요 엘리사가 왕 앞에서 왕을 꾸짖고 있습니다. 신하가요 엘리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전에 엘리야 밑에서 종노릇하던 그런 보잘것없는 엘리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촌부라는 이야기고요. 생긴 것도 대머리에 못생긴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대머리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대머리에 못생기고 볼품없는 그런 엘리사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의 면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꾸짖다 못해서 나는 당신 볼 일 없습니다. 당신들의 부친과 모친이 섬기던 그 선지자들과 그 우상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전박대하는 겁니다. 담대하죠. 예전에 선지자들 보면 이런 담대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담대한 건지
담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엘리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해요. 자, 어찌됐든 엘리사의 이 같은 모욕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불러내어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탓하는 겁니까?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한 이 답변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모압의 배반을 징벌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한 것은 내가 맞지만, 나 여호람이 맞지만, 그것을 징벌하러 가는 길은 여호사밧 당신이 결정했기 때문에 이 당신이 결정한 길을 따라가는 이 여정 중에 생기는 모든 일, 군사뿐만 아니라 가축조차 먹을 물이 없는 이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우리의 기력이 쇠하게 된 이 모든 것, 이것은 여호사밧이 그처럼 신뢰하는 여호와가 자신들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대해서 여호와의 선지자인 당신이,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책임져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뻔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와 같은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로남불, 그리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하는 그런 아주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로남불의 모습으로 사는 이들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예,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로남불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내가 연인 몰래 이성 친구와 단둘이 만나는 것은 우정을 나누는 것이지만, 내 연인이나 배우자가 이성 친구를 만나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람 피운다는 거예요. 상대가 연락이 느리고 약속에 늦는 건 게으른 유전자를 타고나서 그런 거고, 내가 연락이 느리고 약속이 늦는 건 하필 그 순간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타인이 뒤에서 나의 잘못을 얘기하는 건 졸렬한 뒷담화지만, 내가 뒤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얘기하는 건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타인을 실망시켰다면 그건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고, 상대가 나를 실망시킨 것은 저놈의 글러먹은 인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함부로 판단하는 거는 매우 싫어하면서 정작 나는 한두 번 만났거나 심지어 아직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의 성격과 인생에 대해서 아주 쉽게 판단하고 정답인 양 단정지어서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로남불을 할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절대로 내로남불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더 한 가지 붙이고 싶어요.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여호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내로남불의 예를 들으면 지금요 공감이 가시죠? 그러면서 누군가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 저기 사는 생각나죠?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떠오르거나 생각나는 것, 그거야말로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람 한번 보십시오. 그가 지금 엘리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엘리사에게 여호람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의 선대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불순종과 우상숭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부모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그 자신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람은요, 누구 탓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비록 모아서 왔지만 이 길을 정한 것은 너 여호사밧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은 궁지로 몰아 놓은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호람을 보는 엘리사 얼마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열받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요, 이 순간에 그와 같은 여호람을 보지 않았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 얼굴을 봤다고요? 여호람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다시 말해서 그간 여호사밧의 하나님께 향한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고 명령하셨어요. 일단 너희가 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비도 없이 이 골짜기의 물을 가득 채워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이 마른 땅에 개천만 파면 마실 물이 넘칠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을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다음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물을 달라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심과 동시에 이를 통해서 모압군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게 해주셨습니까?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마른 땅에 개천을 팠습니다. 그런데 물이 흘러와 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그 개천에 물이 가득 차게 되죠. 아침 해가 딱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햇빛이요 그 물에 반사되고 그 물에 비춰졌을 때에 그 물이요 어떻게 보였다고요? 모압 군대, 모압 사람들의 눈에 핏불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핏물같이. 여러분, 물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 아침 해가 비치는 그 물의 물빛이 핏빛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핏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핏물을 보고 모압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세 나라의 연합군들 사이에서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였구나. 와, 이제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게 생겼어. 이제 가가지고 노력하러 가자.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돼요? 네 분은커녕 오히려 이 세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모압의 군대가 대패를 하게 되죠. 물이 없다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나라를 모압군에게 넘기려 한다 하는 그런 여호람의 오만 불손한 그런 모습과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약하고 허물 많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그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그들이 원하는 물을 주시고 물을 핏빛으로 변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모압의 군대를 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도대체 그가 어떤 인물이었길래,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보고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는가? 역대하 17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이어지는 6절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율법도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호사밧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신실함이요, 그를 의로운 지도자로 다른 지도자들과 차이를 만든 게 한 거예요. 구별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할 때도, 세상살이 가운데도 여러분 이런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로서도 차이를 만드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차이를 만드는 목회하게 해주세요. 차이를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세상이, 모든 세대가, 모든 세태가 우상을 따라 섬기고 세상을 따라갈 때에 그는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서서 우상을 폐하고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상을 없애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신실함이 그를 의로운 지도자로 구별시켰고 다른 왕들과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신실함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이 불경건했어도 여호사밧의 의로움을 보시고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저는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늘 언제나 어느 때이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다 신실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 충성되어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다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의롭지 못하고 다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 중에 의롭고 신실한 사람, 여호사밧과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이들의 얼굴을 보지 않으시고 그 얼굴을 보시고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을 사는 이 세대를 보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결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요 목사나 뭐 교회나 성도들이 어떤 캐릭터로 주로 나왔냐면 뭐 이렇게 좀 점잖고 좀 헌신적이고 좀 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캐릭터로 많이 표현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보십시오. 목회자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언제나 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위선적이고 그 다음에 또 불의하고 앞과 뒤가 다르고 하여튼 이런 것들로 교회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성도들의 캐릭터를, 목회자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그런 드라마, 영화를요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잘못은요 오롯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사회의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정의롭고 신실하지 않아도 그들 중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심판하고 징계하고 싶은데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네 얼굴 보고 내가 이 공동체를 세워주겠다. 이 가정과 이 일터를 세워주겠다. 내가 너 얼굴 보고 너 하나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겠다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바로 그 신실한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망하고 나 때문에 지고 나 때문에 무너지고 나 때문에 분열하고 나 때문에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승리하고 나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그 몸부림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그 같은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몸소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여러분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남 탓하고 이 사회 탓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신앙인으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노라, 승리하는 도구가 되겠노라,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